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조금 해석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며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교훈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말하는 자나 듣는 자 속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말씀케 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는 복된 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히브리서 13장의 내용을 절반만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말씀 보십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 이런 말이 미국의 도시 이름인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헬라말로 필라델피아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형제 사랑 헬라말의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 안에 머무르라. 계속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은 주께서 주신 새 계명의 내용이죠.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 계명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말씀하셨죠.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들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데 예수님 믿고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형제 자매가 되는데 부모 자녀 다 우리가 한 큰 대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서로를 향해서 참된 사랑, 진실하고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미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다 조급함, 조급증이 많지만은 사랑은 오래 참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조급한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성질 부리는 것도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누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그러지 말고, 투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잘난 사람도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하지 않고, 또 못난 사람도 자기 열등감에 너무 사로잡혀 있지도 말고, 열등감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다 존귀한 자녀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데 하나님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고, 참 중요하죠. 사람을 망치는 큰 죄가 교만입니다. 마귀의 죄가 교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경계해야 할 첫 번째 큰 죄가 교만입니다. 그리고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덕목이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을 늘 지키면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고, 사람이 뭘 좀 됐다 생각하고 마음이 높아지면 은혜를 쏟아버린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쏟아버리고 잘못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사울이 교만해서 망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해서 내가 므낫세 지파 중에 지극히 작은 므낫세인가요? 사울이 무슨 지파인가요? 작은 가족의 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추어 볼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자였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왕이 된 다음에 높아지니까 결국은 버림받았습니다. 높아지면,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그 다음에 교만 다음에 곧 따라오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폄론하고 판단하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중요한 거죠. 서로 사랑하다면 상대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상대를 유의하는 것이 사랑이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가 유익하면 됐습니다. 자기 유익, 자기한테 좀 유익하면 해해되고 좋다고 그러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발큰 화를 내고 돌아서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심히 인간적인 감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반대가 돼야 돼요. 자기에게 해가 돼도 이것이 전체의 유익이 되고 상대에게 유익하다면 됐다. 이런 정도는 진짜 사랑이죠. 그래야 자기가 십자가를 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리고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화내는 거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무엇이 사랑인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이런 거룩하고 고상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으로 서로 형제 사랑을 계속 실천해야 된다. 언제까지? 주의 재림 때까지, 또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형제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형제 사랑은 단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행실로 하는 것이죠. 선한 행실로 사랑하는 사랑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2절 보십시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은 손님 대접의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은 손님을 잘 대접했고, 그러다가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천사를 대접했다.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오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할 때 겸손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절도 하고, 나이도 든 높은 분이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존귀한 아브라함을 복 주셨는데,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는 겸손했어요. 못난 사람들이 목이 뻣뻣하지, 잘난 사람들은 그래요. 훌륭한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에서도 돈 많은 재벌 중에도 진짜 인품이 좋은 분은 문 앞에 수의 아저씨한테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그렇게 하지, 그렇게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인, 별로 안 좋은 말인 갑질은 하지 않아요. 막 그렇게 행포를 부리고, 그거는 참 돈에 그저 어쩌다가 돈 번 그런 쫄장부 같은 사람, 너무 센 말인가? 쫄장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진짜 돈을 성실히 잘 벌고 지혜를 얻어서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 사람을 더 배려하고 어려움이 없는지, 자기의 직원들이 어려움이 없는지 살피게 되겠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겸손하게 아브라함은 또 즐거운 마음으로 무엇을 남을 대접할 때 즐거이 해야 대접받는 사람도 좋지. 아끼는 마음으로 하면 그 대접받는 사람이 불편해서 그 대접을 받겠습니까? 아유, 내가 안 받고 말지. 집에서 그냥 내 밥 먹는 게 훨씬 편하다 그러지. 나가서 왜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 가서 앉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또 정성껏 그렇게 대접했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돈은 선한 일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선한 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부자들에게 마음을 높이거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지기가 쉬우니까 돈이 많은 거지, 자기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이 인격에 속에 든 것은 경건과 도덕성이 그 사람의 인격의 가치를 사실은 평가하는데, 든 것은 없으면서 돈껴나 있다고 마음이 한없이 높아지면 우스운 거죠. 그 사람은. 그래서 부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또 정함이 없는 재물, 진짜 돈은 정함이 없죠. 그래서 돈은 정함이 참 없어요. 그 말은 돈이 지금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중병에 걸리면 돈 까먹는 거는 쉽고, 또 내 집에
화재가 한번 나면, 또 도적이 한번 들면, 또 혹은 내 공장에 화재 사고가 나면, 또 내 자동차가 가다가 인사사고가 나서 사람 하나 치어서 죽이면, 그러면은 돈이 와장창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돈이라는 거는 그런 게 없어야지, 사고가 없어야 돈이 돈이지, 돈이 지금 있는 것 같아도 내일 갑자기 돈이 날아가 버리는 수도 있구나, 그 말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돈을 그 정체를 알아야지. 그 돈이 마치 모든 소망인 것처럼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고, 은행 잔고, 내 무슨 은행에 내 계좌, 그게 중요하다, 집문서 그게 중요하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그러냐, 진짜 한번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가 내가 보여줄 거냐, 그리고 한번 조금 흔들어 버리니까 진짜 모든 것들이 막 날아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정신이 없는 때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렇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지혜를 얻어서 그렇겠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는 그런 중병이 들지 않으면 좋겠고, 하나님 내가 자동차 운전할 때마다 믿는 사람들을 항상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죠. 하나님 내가 갈 때 인사사고 교통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내가 잘 운전하는데도 갑자기 다른 차가 와서 나를 꽝 박아서 차를 망가뜨리는 수도 있잖아요. 요전에 누가 그랬다든가 그래가지고 큰일 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차만 다 완전히 좋은 차가 망가져버리고, 그러나 사람은 그래도 크게 다치지 않으셨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랬는데, 그래도 차 사고도 안 나는 거 좋죠. 그래서 내가 잘 가더라도 남이 와서 박쳐버리는 시대죠. 요즘은 참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별별 사고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를 하고 돼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그렇게 하십시오. 막 자동차에 앉자마자 키 넣어가지고 붕 하고 달리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그렇게 먼저 딱 앉으면 조금 기도 먼저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 운전대를 잡고 어디 갑니다, 잘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암만 바빠도 그래야지. 바쁘다고 그냥 붕 하고 나가면 꽝 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그런데 헛된 물질이나 세상의 것에 두지 말고, 높은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께 두며,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고. 부자들에게, 돈이 없는 사람은 뭐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마음뿐이지 내가 할 돈은 없지만은, 그러나 물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당신은 좀 적당하게 쓰고 적당하게 먹고, 그 정도면 돼. 좀 더 빼야 되니까 너무 많이 먹지 말고 70%만 먹어야, 너무 배가 부르게 먹지 말고 조금 적은 듯 배고픈 듯하게 먹고 절약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선한 일 좋은 일 할 때가 얼마든지 주위에 많을 터이니까 그렇게 좀 하면 좋다 그러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3절 보십시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 형제사랑은 옥에 갇힌 자나 학대받는 자들도 돌아보는 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일도 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하셨죠. 열처녀 비유,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다음에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걸 하시지 않았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열국들을 다 모아놓고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 딱 양과 염소는 생기기는 좀 비슷하게 생긴 데가 있는데 양이랑 염소는 성질은 달라요. 그죠? 양은 참 순진해서, 양은 목자가 어디 나가자 그러고 가면은 그 양들은 앞에 양들하고는 목자만 보고 맴매 하면서 그냥 맴매 하는지 양이 그러겠죠. 염소도 맴매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꽁지만 보고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꽁무니. 그러니까 만일 가다가 전부 낭떠러지로 가면 낭떠러지 다 갈 거예요. 그냥 꽁지만 보고 가서. 양 어리석기도 하고 순진한 양이죠.
그러니까 양은 그런데 염소는 달라요. 성질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염소는 주인한테도 자꾸 들어받는 성질이 있더라고요. 제가 염소를 몇 마리 키워봤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염소는 들어받아요. 염소의 특징은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들어받으면 안 되죠. 지금 자기 키우는 목자한테 자꾸 들어받으면은 이게 못 쓰겠다. 양은 들어받질 않아요. 양은 그냥 매 하고 순진하게 와서 절로 가자. 그럼 매 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니까 꼭 하나님이 비유를 하시기를 우리가 양이 돼야지 염소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일로 가자. 그러면 매 하고 이렇게 그냥 가면 따라가는 사람이 잘해야 되죠. 따라가는 사람 잘못해갖고 골짜기로 가고 위험한 데로 가면 그냥 그것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다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따라가는 사람은 잘해야 되지만은 그 양들 입장에서는 순진한 거죠. 착한 양들이죠. 그런 양이 되라는. 염소는 이게 일로 가라 그러면 안 간다고 일로 와 안 간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잘못하면 뒤로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염소 키우는 건 좀 어렵겠지. 이거 자꾸 주인한테 자기를 키우는 주인한테 막 들어받거나 또 가라면 말도 안 듣고 성격으로처럼 일로 가자 그러면 절로 가고 절로 가라 그러면 일로 가고 그러면 속상하지. 그런 자식들도 그런 자식 있으면은 속이 터져가지고 부모가 저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내가 부모 안 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우리가 부모 이제 안 한다. 너랑 나랑 끝이다. 어디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가 속 터지겠죠. 그런데 그럴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자식이 그래도 부모가 이렇게 좀 하거라 그러면은 부모가 의뢰 자식을 위해서 좋은 것을 말씀했거니 싶어서 잘 따르고 그러면은 참 이제 부모도 나쁜 부모도 있지만은 대체로 좋은 부모들에게는 좋은 자식 이렇게 있으면 좋은 것처럼 그래 이제 나눈다고 그렇게 말씀할 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형제 중에 작은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양들이 착한 행위를 말하면서 양들은 천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염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벌 지옥에 들어간다. 근데 그 표준이 뭐냐? 믿어서 천국 가고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성경 원리는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지만은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은 그게 아니라 형제 사랑에다 뒀어요. 형제 사랑에. 그래서 정말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보잘것없는 한 형제에게 그가 줄일 때에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 집 방에 하나 있는데 와서 좀 며칠 쉬었다 가세요. 그렇게 하고 또 옷 입을 것이 없으면 내가 두꺼운 옷 2개 있는데 1개 드릴게요. 오세요. 이렇게 만나보십시다. 옷 하나 주고 또 병 들었을 때 가서 좀 돌아 문안도 하고 옥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는가. 추운 바닥에 내가 방문해서 좀 요즘 말하면은 무슨 사식을 넣어준다 그러던가요? 또 무슨 돈도 조금 넣어서 그렇게 거기서 필요한 거 좀 사들기도 하고 시켜도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방문해주면 정말 고맙겠죠.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해서 행위, 형제 사랑의 행위를 주님 그 행위가 있냐 없느냐 있는 것이 양이고 없는 것이 염소다 그랬어요. 그렇게 주님은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은 옥에 갇힌 자나 학대받는 자를 돌아보는 일로 나타난다고 하는 본문의 말씀과 같죠. 4절 보십시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혼인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번역을 하면 옛날 영어 성경처럼 결혼은 모두에게 귀하고 결혼은 참 귀한 것이죠. 결혼이 없으면 인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결혼시키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거기서 자식들이 나지 않으니까 우리도 없습니다. 모든 우리가 여기에 인류가 이렇게 지금 몇십억의 인류가 있다는 것은 결혼 제도를 통해서 다 자녀들이 출산했으니까 몇십억이 되는 거지. 우리나라도 지금 결혼을 전부 젊은이들이 안 한다고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것은 큰일 났다. 이제 출산율이 1%에서 더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점점 마이너스 대가 되면은 나이 든 사람들은 죽고 죽는 건 둘째쳐 놓고 나이 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어떻게 다 먹여 살리나. 이게 요즘은
이제 큰일 난 게 보통 한두 개가 아니죠. 아니 세금이 거쳐야지 다 복지를 할 텐데 세금 낼 사람은 없고 자녀들이 낳아야지 그 사람들이 커서 다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는데 자녀들은 낳지 않고 결혼은 아예 귀찮아서 결혼하는 거 우리 싫고 결혼을 해도 자녀 낳는 거 귀찮고 아이고 그거 돈 많이 들고 나는 자녀 안 낳는다. 그런 풍조가 만연하니까 다 이기적인 것이죠. 물론 어렵다고 환경 탓도 하지만은 우리가 옛날 우리 어릴 때는 더 어려웠잖아요. 더 어려웠잖아요. 그때는 한 방에 6식 우리도 6남매인데 우리가 형제가 6명 그러면은 그때 방 한 칸에 전부 큰 이불 펼쳐놓고 전부 이불 다 뺑 돌아가면서 발 집어넣고 자는 거 그런 거 요즘 젊은 어린 자녀들은 상상도 못하죠.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의 어려운 집들은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또 내가 그런 말하면 이제 식상하긴 하지만은 어릴 때는 저는 집에서 밥 먹는 것이 김치 그래도 김치도 맛있는 김치 있으면 그건 아주 좋은 거고 김치 그냥 소금에 대충 한 그런 별로 지금 보면 형편없는 김치에다가 된장국이라는 것은 무 썰여 가지고 된장 풀어 가지고 그게 국이니까 그렇게 을의 밥은 그렇게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반찬이 뭐 많이 만들어 갖고 이것저것 하고 뭐 생선도 넣고 뭐 고기도 하고 뭐 또 과일도 들어 있고 아이고 그런 거는 그림의 떡이지 그런 건 상상도 하지 못한 데인데 지금은 아마 조금 가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덜어 먹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시대니까 많이 시대가 바뀌었겠죠. 어릴 때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다 살고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절을 견디니까 한국이 이만큼 유지되고 발전해 왔지 만일 어렵다고 다 자녀 출산을 기피하고 결혼을 기피했으면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경제적으로 꽤 부강한 나라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피나는 고생을 하면서 선진들이 했습니다. 그 현재 뭐 세금이 꽤 많이 거치니까 그거 갖고 펑펑 쓰는 재미를 느낄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나라 망하게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를 흥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거지 경제의 세금이 많이 들어오도록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이미 들어오는 세금 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것은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하튼 결혼은 귀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결혼을 무시하지 말아라. 결혼은 귀하고 잠자리는 더럽지 않으나 옛날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우리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잠자리는 더럽지 않으나 결혼하고 부부관계 부부생활을 하는 것은 그거는 저급한 것이고 나는 고상해가지고 그런 거 안 하고 결혼도 안 해요. 나는 혼자서 난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고상하고 꽤 거룩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결혼하지 말지. 전부 남자나 여자나 만들어갖고 따로 살아. 또는 남자는 남자끼리 남반 여반 따로 해가지고 둘이서 그냥 따로 잘 살아라. 아주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한 삶인지 그렇게 하지. 아니, 처음부터 남자 여자 만들지도 말고 그냥 성의 없이 그냥 하나로 해서 혼자 잘 살게 하지. 왜 남녀를 만들어서 결혼을 시켜갖고 했느냐. 그거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결혼 제도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귀히 여기고 부부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들을 천박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도 아름다운 것이라고 여겨야 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여기에 본문도 결혼은 모두에게 귀하고 잠자리는 더럽지 않으나 그러나 전통어문은 그러나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음행과 간음이다 하는 것이죠. 결혼 제도는 아름다운 것이다. 사람이 너무 극에서 극으로 가지 말라. 음행과 간음이 죄이기 때문에 결혼도 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은 이원론적이라고 그래요. 너무 이 물질과 육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그건 힌두교나 불교의 유산이지 기독교의 정신은 아닙니다. 그런 이원론은 그것은 그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악된 요소가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행과 간음을 경계하라. 그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입니다. 그래서 이성관계도 조심하고 요즘에는 동성관계도 조심해야 될 시대가 됐습니다. 5절 6절 보시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돈 문제에 관해서도 돈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살려면 돈이, 지금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수명이 100세까지 살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겁내지 말라.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는 일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다, 근원이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였죠. 돈 사랑을 성경은 금합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돈 사랑,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사랑이 없을 수 있느냐 그러지만 아니요. 성경은 그 돈 사랑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돈 사랑하면 당신이 신앙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십시오. 부자가 좋은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면 그것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돈이 많으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돈을 지배하고 초월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자들은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거리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해도 내가 은행에만 가면은 카드만 갖고 가면 다 뭐든지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중요한 건 이 카드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 이 돈을 내가 선용하게 해주세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남에게 죄짓지 않고 내가 남에게 끌어가지 않는 그런 내 사는 동안에 그래도 내가 이 돈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돈 있으니까 나는 걱정 없어. 우리 집 부동산도 몇 개 있고 동산 돈이 은행 잔고 이 정도면 평생 내가 살 수 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없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 네가 정말 그러냐 보자. 그렇게 하지. 보자. 무섭죠. 하나님이 보자 그러면은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배로 삼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자는 세상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다투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좀 필요하면 갖겠다면 가져가세요. 형이 갖고 동생이 갖고 그렇게 필요하면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7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인들을 인도하는 자들은 목사들과 장로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경을 통해 또 성경적 설교, 즉 성경의 바른 해석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목사들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태도가 합당하였다고 증거했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강해하고 강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만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물론 목사와 장로들이 말과 행실에 있어서 먼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지만 성도들은 그들의 바른 교훈과 지도를 잘 따라야 합니다. 교인들은 그들의 인도자들의 삶의 마지막을 주의해 보고 오늘 본문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좋은 모범을 보인 목사들은 바른 설교와 삶을 보여주었을 것이고 그들이 바른 말을 했을 것이고 바르게 사는 것을 보여주었을 것이고 그들의 마지막도 좋을 것입니다. 저렇게 바로 살더니
잘 갔었네. 그 마지막이 아름답네. 좋게 잘 마무리가 됐네. 그렇게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맞지 않아요? 앞뒤가 맞죠. 그러나 만일 위선자는 다를 것입니다. 저 사람 좋은 말하고 막 그럴듯하게 했는데 아이고 나중에 보니까 7계를 범했대. 7계를.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뭡니까? 모든 일들 다 해놓고 다 엎어버리는 거, 다 먹칠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수밖에 다른 수가 없지요. 물론 사이비한 이단 사상들을 전하고 돈과 명예와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끝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도 경고를 받아야 하지만 특히 진실한 목사들과 장로들, 모범적인 인도자들의 생애를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시니라. 우리의 참 인도자, 목사 중에 참 목자장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마태복음 23장 8절로 10절에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우리가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또 뭐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도 좀 부끄러운 거죠.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랍비라, 랍비는 선생님이란 말이거든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요. 전통 본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목사님 그것도 어떤 때는 부끄러운 말이에요. 그게 목사님. 그래서 그냥 목회자입니다. 그 말은 그래 좀 나은데 우리가 영어로는 목사를 레버런 그래요. 레버런이라는 말은 존경할 만한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말하기를 I am Reverend Kim, 내가 김 목사입니다. 그렇게 절대로 말 안 해요. 내가 나를 굉장히 존경하는 김 아무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패스터 김, 나는 목회하는, 그것도 목사인데 그냥 패스터라는 말은 그냥 좀 평범한, 좀 어감이 좀 있지만 레버런 그러면 상대를 말할 때 레버런 김 목사님 그렇게 상대를 존경할 때는 레버런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보통은 그냥 패스터 김 그렇게 하듯이. 그럼 우리가 너무 자기를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 같이 그렇게 되면 안 좋아요. 그것이 우리의 선생님은 예수님 뿐이시다. 또 너희는 다 형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우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뿐이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지도자입니다. 누가?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우리는 지도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웃긴다. 너희가 지도자냐? 너 성경 마태복음 23장 내가 한 말도 기억도 못하 읽어보지도 않았느냐?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연하지도 말고 우리는 그저 형제요. 부족한 종이란 말이 더 좋아요. 종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의 참 지도자가 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또 세상 종말까지 영원한 천국에서도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본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은 어떤 길을 가졌습니까? 여기에 9절에 계속 보십시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라는 말은 다양한, 다른이라는 크세노스란 말은 이상한 교훈에, 다양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상한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다양하고 이상한 교훈들이란 세상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부패시키고 변질시키는 사이비한 목사들의 교훈들을 가리킵니다. 그것들의 근원은 사탄과 악령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하심은 그에 관한 교리의 불변성을 보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가감할 수 없이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시대마다 변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다양하고 이상한 교훈들이 교회 안팎에 많이 유입되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지요. 그래서 제가 자유주의 신학이 걱정입니다. 그것은 이단인데 자유주의가 신학교에 목사 교육을 시킨다고 순진한 목사 후보생들이 모여놓고 교수들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세뇌를 시키다니 이거는 망조입니다. 이것은 멸망의 직전의 현상입니다. 교회연합운동 이 혼란 속에서 교회는 하나다 북을 치고 있으니 이거 혼란한 일입니다. 은사주의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예언이 있고 방언 통역이 있다고 떠들어대면 그것은 그 말 자체가 성경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은사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이단이다. 왜 이단이냐? 성경을 넘어서서 오늘 예언이 있고 방언 통역하면 그것도 예언과 똑같은데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면 성경을 기록하셔요. 당신이 지금 66권 끝나지 않았다고 67권 68권 당신이 받았다면서 지금 계시 받고 예언 받았다면서. 그러나 그들은 말은 아니 우리는 성경을 넘어선다는 말이 아니고 아니라면 그 말 하지 마시오. 계시니 예언이니 방언 통역이니 그따위 말 하지 마시오. 그렇게 그거를 단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넘어서서 계시와 예언을 말하는 순간 그것은 성경을 넘어서는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은사주의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큰 교단들이 물들어 있습니다. 물들어 있어. 제모교단이라고 하는 합동측이 물들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열린 예배라고 예배가 부패돼 가지고 예배가 축제가 되고 예배가 놀이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놀이터가 됐습니다. 또 교회 음악이 부패돼서 교회 음악이 세상의 락 음악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크리스찬 락, 크리스찬하고 락이 어울리는 말입니까? 락이 어떤 말인데 락이라고 하는 것이 음란한 세상 음악을 표현하는 그런 용어인데 크리스찬 락이요? 기독교적으로 흔들고 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되는 말입니까?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러나 오늘날에는 말이 되는 말이 됐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다양한 이상한 풍조들, 교훈들이 교회 속에 물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막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들은 오늘날 유행하는 다양하고 이상한 교훈들에 끌리지 말고 바른 교훈 즉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길이고 그것이 건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신앙 이런 이상한 말도 해보는 것입니다. 옛신앙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감하지 말고 옛날부터 배워온 옛날부터 믿는다고 고백해온 그들의 모든 교단의 신앙고에서 헌법책 앞에 나와 있는 예배 모범에 나와 있는 그들의 임직 서약에 목사들에게 임직 서약할 때 부르면서 서약시켰던 내용이 뭔가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서약하고 목사되고 장로돼 가지고는 그것을 짓밟아 이 못된 것들 같은 목사지만은 그렇게 임직서약을 짓밟고 지멋대로 하면서도 그것이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것처럼 흉내내는 자들을 못된 것들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못된 사람들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노하신다. 하나님께서 배루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잘못되면은요, 교계가 잘못되면, 제가 교회라는 말은 교단들이 부패되고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6.25 직전에도 교회가 부패돼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6.25 터졌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교단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정신없이 바른 진리의 그런 운동 각성이 일어나지 않고 진리대로 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것들 봐라. 세상은 음란하고 음란에 깊이 취해 있고 교회는 이 모양 이 꼴이면 그래 해봐라. 휴전선 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볼 때 안 열릴 것 같습니까? 안 열린다고요? 이제는 옛날보다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이제 동해안에 철조망들 다 걷어치웠다고 하고
이제는 뻥 떨어져서 들어오면 아마 열차 타고 쫙 특수 부대가 아예 이 남한 깊숙이까지 열차 타고 달려올 정도로 분위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위험하게 보면 더 위험하지 평화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안 돼 그래야 안 되는 거지. 미친 짓 하지만 너 미친다면 넌 그날 끝나는 거야. 네가 미친 짓 하고 다시 한번 도발하면 그때는 너는 아예 지도상에서 이북이라는 게 아예 없어져 버린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해야 못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니 이것들 안 되겠다. 누가 이것들이면 남한들이 이렇게 해갖고 되겠냐 이것이. 온가지 부도덕한 이런 IT 강국 좋아한다. IT 강국이 이렇게 음란 강국이냐? 내가 너희를 가만두겠느냐? 그렇게 성도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깨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은 이미 더러워져 있고 교회만큼은 깨끗해야 되는데 교회 성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 봐라. 내가 휴전선을 한번 들어볼까? 그건 못 들 줄 아느냐? 6.25가 이제는 안 올 줄 아는 영영이 이제 6.25는 없는 줄 아느냐? 이번에 하면은 너희는 아예 끝장난다. 그죠? 이번에는 한번 전쟁이 나면 그때는 6.25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또 전쟁 나면 미국이 또 와서 도와줍니까? 미국은 항상 우리가 전쟁에서 오라 그러면 오는 그런 우리 종입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라 그래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룰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요.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보수 신앙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옛길,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을 우리가 많이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이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는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라면은 우리가 주님의 본을 받는 성도라면은 주님이 가신 길은 주님이 성 밖에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제물 중에 속죄 제물이 성소에 들어간 제물은 그것은 먹지 못하고 그 제물은 다 그 피와 그런 것은 제단에 뿌리지만은 그 나머지 모든 고기들은 성 밖으로 북문 밖에 나가서 거기서 불태우듯이 주님은 성 북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요. 이거는 구약의 제사제도 속죄 제물의 제도와 똑같다 말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도 주님의 그 능욕을 지고, 능욕이라는 말은 주님의 비난, 주님이 받는 비난, 주님이 받는 불명예와 모욕을 우리도 각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각오하고 살았어요. 자기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주님 가신 길 나도 가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나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그것이죠. 그거를 부족한 목사가 앞장서서, 목사는 무조건 상경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조건 상경이란 말 합니까? 시골에서 서울 가면 그저 사는 줄 알고 무조건 상경해서 고생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따라와 가라 그러니까 하고 그냥 무조건 상경하듯이 따라 나서서 아무것도 없이,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은, 아무것도 없이 미국도 갔지만은,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서 돌아왔지만은,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만큼 먹고 주님이 주시는 만큼 살고 그것이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의 길인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 믿고 복 받는 생각만 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나도 주를 위해서 영문 밖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주님을 따라 가리다, 그런 각오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교훈이 나왔습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 계속 실천하라. 또 우리가 결혼과 부부관계를 귀히 여기면서 그 결혼의 순결성을 지켜야지. 간음하거나 음행하지 말아라. 간음하거나 음행하지 말아라. 그래서 남녀 교제는 조심하는 게 좋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는 특별히 남녀가 많잖아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떤 데 보면 이게 여자 교회인가 싶게, 어떤 데는 교인들을 다 집회한다고 모아놓으면 여자들만 있고 남자들은 없고 목사 혼자만 딸랑 있으니까 차라리 여자 목사가 있는 게 낫겠다. 좀 여자들만 가득 있는데 남자 목사 하나 갖고 뭐 하는 이게 여자 목사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도 이게 그렇게 되는 교회의 형편을 생각하면은 목사들이 조심하지 않으면은 7개 범박이 딱 좋죠. 온 데가 여자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아이고 먹고 마시고 목사님 어디요? 저는 어떻게 간혹 이제 우리 집사람이 몸이 아프고 그러면 그래 뭐 먹으러 가, 우리가 장례비 틀어서라도 아프면 안 되니까 어디 갈까? 그리고 이제 가서 먹으러 어디 좀 데려가서 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간혹 그러고 보면은 거기 가면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와. 오는데 보면은 전부 여자들에 둘러싸여서 목사 한두 명 그렇게 있어갖고 참 그게 보기가 별로 좋지를 않더라고요. 저 남편들이 다 보면 좋아하겠는가? 저 사모님은 어디 갔는가? 사모님은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 둘러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그것이 조심해야 되고, 또 셋째로 돈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을 족하게 여기라. 돈은 열심히 벌긴 하지만은 돈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교훈하고, 마지막은 경건하고 진실한 인도자들을 본받되 주님 가신 그 길, 영문 밖으로 고난의 길로 주님을 따라가듯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인도자들의 가는 길을 본받고 따라가되 주님 가신 그 길을,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는가. 그런 교훈을 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의 교훈들, 여러 교훈들을 함께 조금씩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 말씀을 마음에 주님이여 새기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형제 사랑을 주님 오실 때까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부부의 귀한 관계를 잘 귀히 여기고 지키고 음행하거나 간음하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치 않고 가진 것을 족하게 여기며 자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고난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말세의 혼란한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 바른 길을 걷고 말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